일장기를 가리기 위해서 화분을 이렇게 쫙 들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마라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1947년에 이제 제2 송기정으로 총망받는 누구죠? 소윤복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윤복 선수와 이 송기정 이 코치 감독이 같이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를 달고 이 온 세계에 조선을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그렇게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정말 태극기를 답니다. 원래는 이 미국 국기를 달고 달리게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군이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은 이 미국 국기를 달고 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영화 스토리상 태극기를 달고 그렇게 당당하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이 소윤복 씨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삶은 예수 믿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토너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마라토너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마라톤을 직접 뛰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쉬운 운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톤 총 완주하면 몇 킬로죠? 42점 좀 되죠. 그죠?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 때 길 양쪽에 서서 사람들이 뭐예요? 박수치고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누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대요. 이 마라톤 할 때 구름같이 둘러싼 그 응원자들처럼 우리들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이 증인들이 누구냐면 너무나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외로웠으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하나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몇 장 봤죠? 11장에 누구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또 요셉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도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고난을 겪었고 또 지금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요셉은 정말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나 그죠? 이렇게 왕자로서 그렇게 누릴 거 다 누리다가 결국에는 같은 동족을 도와주자가 어디로 무슨 광야로 그렇게 도망가게 됐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정말 그 광야에서 묻혀 있는 세월이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어요. 그죠? 정말 쉽지 않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약속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길을 완주한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용기를 얻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약속 믿고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듯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한참도 보이지 않지만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 한번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노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든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제의 하나님인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어디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항저우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죠? 여러분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을 따는 게 중요해요? 메달을 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한국이 몇 위죠? 3위죠. 2위 우리 뺏기면 안 됩니다. 일본한테. 죽어도 뺏기면 안 돼요. 일본한테. 여러분들 그 올림픽 마라톤에서는 여러분들 금운동 메달 따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서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마라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마라톤은 어떻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누가 빨리 가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한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돼요.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들을 보면 옷을 어떻게 해요? 다 벗고 달렸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교과서에선가 이게 고대 그리스 올림픽 그 육상하는 그림에서 남자들이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달립니다. 다 근육질이죠. 뱃살도 없고 정말 탄탄한 근육질, 그런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달리죠. 여러분들 왜 고대 육상 경기에서 사람들이 왜 옷을 다 벗고 그렇게 달렸죠? 그 이유가 뭐죠? 나의 몸매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고 달리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달리는 경주자에게는 무게는 실패 요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경주를 완주하려면 내 몸에 있는 무게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죠? 마라톤에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히 벗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스포츠 과학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육상복은 제2 피부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그런 옷을 입고 달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스턴 1947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 영화의 주인공 누구죠? 배우 임시완 알아요? 임시완 이 배우가 이 체지방률을 6%로 감량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죠? 왜 그랬죠? 그렇게 빼지 않으면 마라톤 이 영화를 찍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촬영 당시에 이게 눈앞이 흐려지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불필요한 살들을 그렇게 뺐다라고 합니다. 임시완 배우가.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원어가 뭐냐면 온코스입니다. 뭐라고요? 온코스예요. 원어가. 근데 온코스가 번역해 보면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여러분들 모든 무거운 것은 한마디로 짐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구찌 입사한 청년이 있죠. 그죠? 왔나요 오늘? 예배드려? 정인이 왔나요? 안 왔어요? 구찌 입사한 청년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명품 뭐가 있어요? 구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샤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샤넬 맞나요? 프라다 맞아요? 프라다도 있고 그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비싸고 값진 뭐 백이나 옷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라톤 선수에게는 그것이 뭐가 돼요? 짐밖에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짐밖에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럼 우리에게 온코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염려가 우리의 온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짐이 되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놓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온코스는 뭐가 있을까요? 짐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름도 하나의 온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기려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게으름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마라토너죠. 그죠? 마라토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게으름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게으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으름이 하나의 우리 온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연애가 우리 짐이 될 수 있다. 오케이. 연애. 오케이. 알겠어요. 연애. 그거 좀 이따 나옵니다. 의심. 좀 이따 나와요. 의심 또 하나의 여러분들 우리 온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대요. 왜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산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나면 여러분들 믿음이 발동되어야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발동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심이 발동됩니다. 과연 내가 저 골리앗을 물려치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발동되죠. 하나님도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심이 발동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도 우리 온코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이 이제 우리 온코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민찬이가 말한 두 번째는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방해가 되기 쉬운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역대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왕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해요. 낙오를 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연약함 투성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 연약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족함을 겪고 자란 사람은 유독 무엇에 약해요? 돈에 약해요. 그죠? 그래서 막 돈을 벌려고 막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유독 뭐에 약해요?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에 약하죠. 그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해요. 여러분들 이처럼 사람마다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인기에 약한 사람도 있고 성적인 유혹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들 그 약한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나의 약한 부분이 채워지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것들에 어떻게 돼요?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점점 얽매이기 시작하죠. 꼬이고 설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죄가 원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입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예요.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이 어디로 보통 날아가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죄는 쉽게 설명해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얽매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민찬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이성교제도 하나의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 중에 이제 이성과 교제를 했잖아요. 교제를 하고 나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바로 또 다른 이성을 찾아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기간 아닙니까? 물론 이성 교제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헤어졌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성으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이성이나 아니면 앞으로 만날 그 이성들이 여러분들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면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면 그것 또한 우상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 많죠. 이 죄가 여러분들 우리를 자꾸 이 땅에 얽매이게 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총성이 빵 울리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뛰어나갑니다. 출발하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경주에서 하차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그 앞에 선두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마라톤에서 탈진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라톤에서 하차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벗어버리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런 집착에서 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의 옷들, 여러분들 염려의 옷들, 여러분들 나만의 상처의 옷들, 분노의 옷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하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소해 보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들 막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 그 죄의 옷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죄 때 죄의 옷을 벗지 못하면 그 죄의 옷이 우리 몸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죄에 대한 습관이 우리 발목을 잡아버리죠.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 죄의 습관 때문에 한순간에 발목이 잡혀서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많은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입었던 옷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옷들을 입고 있었죠? 여러분,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죠?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권위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버드 대학교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바울은 어떤 나라의 시민이었죠? 로마의 시민이었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옷들을 그렇게 둘러 입고 있었어요. 무겁겠죠, 그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수많은 옷들을 입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수많은 옷들을 벗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깔끔하고 선명합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두꺼운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다 벗어버렸대요. 얼마나 깔끔하고 선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본질에 충실해질수록 우리 삶은 심플해집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 한번 볼까요? 스티븐 잡스는 정말 꿈이 명확한 사람이었죠, 그죠?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공연장에 나와서 보통 뭐 입었죠? 밑에 뭐 입었어요? 청바지랑 위에는 검은 티 입었잖아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럼 본질로 승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애플도 그렇잖아요. 본질로 승부하니까 되게 디자인이 심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어떤 삶이 된다고요? 되게 심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되게 심플해져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는 아파트 뭐 좀 더 넓은 데 사느냐 좁은 데 사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덜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뭐 자동차 옵션 이거 더 하느냐 덜 하느냐 뭐 외제차 타느냐 국산차 타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배우자 찾을 때 외모도 다 따지고 집안 배경도 다 따지고 직업도 다 따졌죠.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되게 심플해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본질에 충실한 그런 배우자를 찾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런 삶으로서 이게 되게 심플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감히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벗어 던져버린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주입니다. 끝까지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경주에서 나오자가 너무나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할 당시에 인구가 학자들은 몇만 명이라고 추측하죠. 거의 대구 인구랑 비슷하죠. 거의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이라는 그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은 단 몇 명이었어요? 몇 명? 몇 명? 2명이었어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 중에 여러분들 가나안이라는 결승점까지 완주한 사람 2명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냐면 그만두고 싶은 것, 이것이 끊임없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보스턴 1947 영화에서 보면 죽음의 구간이라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자막에 보니까 죽음의 구간. 그 죽음의 구간이 몇 킬로미터쯤에 있을까요? 30km쯤에 이제 죽음의 구간이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다리에 통증이 오고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언덕이 있고 막 그 언덕을 달려야 되고 그러면 어떤 심정이 들죠?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이 들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와요. 그죠? 때로는 그 고난이라는 언덕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 말고도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있잖아요. 그죠? 뭐 질병이나 사고나 뭐 시험에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보스턴 1947 영화에서 막 서인복 선수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서양 선수가 서인복 선수를 딱 치고 갑니다. 치고 가는데 그때 한마디가 뭐냐면 동양인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서인복 선수가 임시완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게요? 막 분해하면서 그 선수를 따라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같이 달렸던 남승용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야 페이스 유지해 라고 그렇게 말해요. 야 페이스 유지해. 그 말이 뭐냐면 페이스 유지라는 말이 뭐냐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원래 계획한 대로 쭉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 보면 인내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내는 뭐냐면 원어가 휘포모네입니다. 뭐라고요? 휘포모네예요. 이 휘포모네 뜻이 뭐냐면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무슨 뜻이라고요?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남아있는 것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에서는 분명 고통이 있고 시련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때 다 내려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또 그 경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우리 페이스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서인복 선수가 그 서양 선수의 도발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다면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우승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만두고 싶은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이 뭐라고요? 인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들 쭉 나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인내로서 경주한 사람들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경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내는 뭐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것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인내를 말씀하면서 곧바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라본다는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을 고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이 뭐죠? 묵상은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큐티 볼게요. 큐티는 영어로 뭐죠? quiet time이에요. 그죠?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우리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는 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보면 좌절밖에 들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믿음의 경주자에게 마라토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만두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인내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정말 마라토너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약 25년간 몇만 킬로미터를 그렇게 다녔게요.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거의 1만 6천 킬로미터를 그렇게 다녔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바울은 마라토너였어요. 계속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꾸준하게 달려가 마라토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마라토너입니까?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마라토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달려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평지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도 처했고 나는 배가 파선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있고 매도 맞고 그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에는 고통과 마비가 일어나는 그 죽음의 구간 30km 그것을 지나갈 때에 바울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악으로 깡으로 독종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바울의 모델은 누구였다고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델이 그리스도였다는 말은 항상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런 불안한 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 그래. 우리는 우리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불행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환경이 아니라 우리 초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초점 없이 막 달려갑니다. 친구 따라서 어디 가요? 강남 갑니다. 남이 뛰니까 나도 뛰어가요. 삶이 뚜렷한 목적 없이 열심히 뛰어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피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란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면 힘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먹을 게 김치랑 밥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김치랑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 먹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반찬이 김치와 밥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이 밥을 먹은 다음에 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밥을 먹는 순간에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다름질이 세상 사람들처럼 헛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리는 마라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인내하고 결국에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내를 얻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청년 중에 더 이상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고비에 있는 청년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해 줄게요. 보스턴 1947에 보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뛰었죠?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뛰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태극기를 달지 못해서 그 우승했을 때 조선을 알리지 못한 그 한이 맺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스턴에 가서 태극기를 달고 뛰어갑니다. 태극기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 온 세계에 알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뛰어야 되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을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는 결승점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마라톤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내 삶은 왜 이렇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자는 나에게서 시선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선의 가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역사를 보겠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다시 한번 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역사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거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하나님을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의 완주를 하지 못했어요.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니 믿음의 마라토너가 되게 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높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만큼은 내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어라도 우리는 의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감동하는 청년들이 그럴 때마다 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목표 아닌 믿음의 인생들에게 걸어가야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니 믿음의 마라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마라톤을 이겨나가야 되시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 이름 먹이시고 그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지으시고 역사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되시고 그리하여서 믿음이 가지고 믿음의 경기를 완주하였을 때에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니 그 하나님을 만나니 우리 모든 믿음의 마라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부어주시고 믿음이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주의 역사하시는 만큼 경험하니 우리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이 뚜렷한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분주하게 달려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는 삶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한 뒤에 그 고난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마라톤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붙잡게 하고 우리를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이럴 때마다 하나님 그 고난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난과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그 고난마저도 인내함으로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모든 고난을 감격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열어가게 되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영혼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되시옵기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를 깨닫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걸어가 계시고 그 걸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인내함을 발견한다. 모든 걸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의 경륜을 완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분이라고 칭찬받고 인정하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명으로 하나님의 신명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수 있는 분들이 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청년들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의 경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의 경주에서 하차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는 능력과 힘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옴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며 나아가니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메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